예, 이렇게 주일 후 3일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사실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인데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셔서 또 예배를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내용이 좀 이 13장 전체가 좀 중요한 파트인데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하면서 성전 안에서 예물을 드리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드리는 자가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율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예물은 예물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의 비례에 따라서 칭찬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나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몇 시간, 며칠 전이에요. 몇 달이 아니고 며칠 전.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런데 성전에 나갈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 이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배경이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약간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질문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 돌이키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후손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그들을 다 죽였구나. 너희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구나. 더 이상 너희는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자격이 없구나 라고 하며 그 건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겠죠. 그럼 성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요.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서는 또 다른 배경으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인이죠.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신 배경이 첫 번째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야, 이 건물 봐라, 이 성전 얼마나 멋지냐, 너무 멋있다. 그래서 뭐 이제 허물과 뭐 건물의 화려함을 막 자랑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화려한 걸 보느냐? 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 중 하나가 묻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은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싹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실제로 이 AD 70년에 일어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상은 그런 거죠.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 있을까? 또 어떠한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은, 이것은 곧 건물 성전은 메시아, 즉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장소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도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온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식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없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여러 내용 중에 제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스가랴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 스가랴는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페르시아 시대 때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했을 때에 그때 활동했던, 그때 이제 페르시아 왕 중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은 든든히 설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이 충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럼 구약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성전이 바뀌었어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는데, 우선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제물을 드린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죠. 일단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새 성전이 이루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건물 성전이 여전히 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스가랴에서 살펴봤던 그 예루살렘은 뭐냐?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형성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건물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내려온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계시록 제가 강의할 때, 강해 설교할 때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옛날에 이렇게 다 올려놨으니까 그 권별 설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새 성전을 예수님이 이루시죠.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너져야 되는 정당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이키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린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건물 성전이 있게 되면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속죄 제물이 되셨죠. 참된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죠.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자신을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형벌 대속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 안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물이면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성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믿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며 자신의 성전됨을 나타내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희생제물 되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은 성전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으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제물을 드려요. 어떤 제물을 드리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삶으로 우리도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봤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뭐가 되어진다고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희생제물, 또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정의죠. 그러면 옛날 건물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꾸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 성전, 즉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지어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뭐 약간 세대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건물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으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좀 재밌게 봐야 될 게 4절에 질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일은 뭘까요? 이런 일이라는 첫 번째, 이런 일은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언제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이걸 말하고, 두 번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이 본문에서는 좀 알기 어려워요. 이 모든 일이 뭔지.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도 이런 일이 나오죠. 이런 일. 또 여기가 중요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일이에요. 그럼 질문을 두 가지로 했죠.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을 뭘부터 하시냐 하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첫 번째 답변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 답변을 세 가지로 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요즘 자주 활용하네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의 때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조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창조, 그죠? 쭉 하다가 한 시점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죠, 초림. 창조와 초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쭉 어느 역사의 한 끝점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이라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요 끝에 재림이 일어나죠. 재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없어지는, 성전이 붕괴되는 날이 언제냐면 요때예요. 이게 AD 70년이에요. 70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원래는 그 아버지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본토 로마에서 네로가 죽어버려요. 네로 황제가 죽고 누가 왕이 될 거냐 하는데 지금 전쟁 나가 있는 베스파시안 티투스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 그 유대 전쟁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누가 맡아서 하냐면 티투스, 그의 아들이 맡아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티투스가 아주 기가 막힌 지략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가 AD 70년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물은 것은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는 것이니까 요때 예수님이 답변을 요때 하나 하겠죠. AD 70년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마지막 때 주의 징조죠, 그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요 부분이겠죠. 요 재림, 그죠? 요때죠. 그래서 요때에 대한 설명, 요걸 예수님이 하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을 세 가지를 해요. 지금 요거와 요것만 대답하셔도 제자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나를 더 하시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부터 재림 사이의 요 기간, 요 기간, 그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요 기간에 대한 설명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에 대한 설명이 몇 절부터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부터 13절에 요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명하냐면 요게 14절에서 23절, 14절에서 23절에 요걸 설명해요. 요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설명하느냐? 이 부분은 24절에서 2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구나.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양육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으셔야 될 것은 구약에서 종말, 노아의 날, 마지막 때라고 할 때는 이 끝 지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기간을 설명합니다. 요 기간. 그리스도의 초림 혹은 초림 이후 요 기간일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종말 때예요. 종말. 그러면 종말이 따로 있고 마지막 때가 따로 있고 그 종말의 끝이 따로 있는 거예요. 끝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말 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세요. 그다음에 악이 심판을 받습니다. 악이 심판을 받고 영생이 약속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건인데 주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심판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세의 때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고 이게 기간으로 의미하는구나. 피리오드라고 하죠. 기간.
어느 한 날, 원데이 아니면 원 포인트 데이, 원 포인트 타임, 뭐 어떤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을 때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지금 13장 전체는 종말론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러면 이제 오늘 5절 이후에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라고요?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 5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14절부터 23절은 AD 70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예수님 재림 때의 일이다. 자, 요 인식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14절부터 23절은 다음 23절 그리고 27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요때가 이게 진짜 재밌어요. 예,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 그 다음번에 하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 세 가지 큰 일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죠.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그들이 미혹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예수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등장했다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 속에. 그죠? 옛날에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그죠? 그런 사람들 등등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있죠. 예.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이단 특강할 때 한번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얼마나 예수가 많은지. 제가 옛날에 듣기로 한 40명 정도 있었대요. 40명. 미국에는 더 많겠죠. 예. 다른 나라에도 많겠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했겠습니까?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5절과 6절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가르친 내용들은 거짓 가르침이죠.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거짓 선지자. 그들이 다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흉내내고 막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하여튼 어느 시대에나 난리가 있었어요. 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예, 하여튼 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난리 1, 2차 세계 대전. 그 전에는 가톨릭과 기독교의 종교 전쟁. 그래서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 난리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겠어요? 지구의 환경 변화. 지금도 난리죠. 기후 변화. 이런 것도 난리일 수 있고.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막 듣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원래 그렇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원래 난리가 많은 거예요. 난리가 없을 때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상한데? 난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난리와 난리가 계속 있어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엄청난 전쟁이죠. 근데 그 세계사에서 보면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2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구에 존재하는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도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도 기근 있지요. 그래서 아직 우리야 배부르게 먹고 소화제 먹고 그렇게 살지만 아직도 양식이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진흙으로 뭐 만들어 먹고 그런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세 끼를 못 먹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기근이 심한 거죠. 왜냐하면 지구가 생산해 낼 수 있는 그 양식이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인구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79억 5천만 명.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만 해도 10억이 안 됐어요. 근데 엄청난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니까요. 지난 100년 동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끝의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으니까 이 세 가지 거짓 선지자의 등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난리의 소문이 들리죠. 그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지요. 지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는 아주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있어요. 근데 9절 이하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9절 이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앞에 5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 좀 시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9장, 24장에도 이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란에 넘겨주고 죽인다. 이 순교죠, 순교. 여기 마가복음에는 회당 이렇게 되죠, 회당. 그리고 공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내용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유대 땅 안에서는 공회와 회당에서 사람들의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지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이건 뭐 대표적으로 로마의 핍박이죠. 네로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후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렇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참된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은 항상 국가 권력이나 타 종교의 권력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타 종교 뭡니까? 뭐 이슬람이나 이런 카톨릭 극단주의 카톨릭 이런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인들을 테러를 하지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혹시나 유대교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변하면 역시 핍박을 가합니다. 2000년 전에 그랬듯이 뭐 하여튼 그렇죠. 그리고 지난 한 몇백 년 전에는 유럽에서는 가톨릭과 기독교의 전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죽었던 순교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사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있지요.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의 역사는 참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죠.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엄청납니다.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120년 전에? 120년까지는 안 되겠구나. 110 몇 년 전에 여러분 자동차가 발명되고요. 비행기가 발명됐어요. 그러면서 선교가 그동안 해오던 선교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몇 달이 걸렸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와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날 며칠 걸려서 몇 달 걸려서 다른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오지에 들어가도 오지에 들어가서 이동하는 것도 자동차 때문에 금방금방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난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 25절, 26절에 보면 특별히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26절에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차면 그제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민족에게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10절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에는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원래 고난을 끼고 살아야 돼요.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컴퓨터를 딱 켜면 뭔가가 움직이죠. 그게 없으면 윈도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컴퓨터가 안 움직여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딱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원리에서. 왜?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거의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력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수이고 고난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죠. 고난을 피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으면 고난은 피해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은혜가 있냐면 환난이 있지만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이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날마다 힘을 주시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 힘드시죠? 맞습니다. 전투와 같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목사인 저도 살기 힘들어요. 이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영화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환난을 표현하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죠. 실제로 이 12절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환난의 정체가 뭘까라고 했을 때 9절의 회당에서 공회에서 죽는 것과 함께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찾아요? 보통 가정에서 찾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확보해 주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땠습니까? 예. 집안이 난리 났었죠.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예. 뭐 그죠, 주전자 날라다니고 밥상 날라다니고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 평안이 다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견딤이 있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견딘다, 인내한다, 절제한다 이런 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견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딤이 있고 삶의 이런 죄악들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 지켜내는 그걸 보고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었다면 삶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보니까 너 진짜 예수 믿었구나.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실천적 유추라는 표현을 써요. 실천적 유추, 뭐냐면 실천하는 거 보면서 그의 믿음이 참이다라고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 또 흔히 말하는 신학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강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걸 강조할 때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이것만 강조하면 저 사람 행위로 구원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문맥에 의해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다가 또 한편에서는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 실천적인 삶을 드러내어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와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어지러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시당 잘 붙드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당 끝까지 지키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또 고난의 길이 어쩌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영광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 잘 믿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끝까지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와 말세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궁금해하였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또 생각하시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 끝까지 붙잡고 믿음에 대한 견고히 서 나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